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죠. 알포메가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라고 하셔서 지금 4장까지 진행되었습니다. 4장 한 장 전체를 읽을 건데,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방해를 물리치다 라는 제목이 단락이 그 전체 한 단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해를 물리치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에 방해가 있다. 그럼 여러분 우선 세상 사람들은 우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적인 관심 안에 있는 자들, 우리들입니다. 또 나는 몰랐지만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선택된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그죠? 나는 몰랐지만 여러분 몰랐죠? 이렇게 죄전 길을 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라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죠. 물론 착하게 다 살았습니다만은 죄도 모르고, 그죠? 죄도 모르고 지었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뭐, 그죠? 죄인 줄 모르고 지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아, 내 인생이 만만치 않았다. 만만했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죠. 하면 이 뭡니까? 진짜 복음 전도자로, 이분 특징은 복음 전도자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보통 용기가 아니고 보통 믿음이 아니고 보통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종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오고 보니까 야, 나를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 창세전에, 그죠? 에베소서 말씀은 창세전에, 그리고 또 바울이 모태로부터 택정을 입어 내가 복음 전도자로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사용될, 예를 들어 에스더라는 영을 딱 만드셨다가 그 어느 엄마 뱃속에다 딱 넣었잖아요. 아기가 잉태할 때 딱 넣었거든요. 또 여러 가지 뭐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기가 점같이 딱 잉태될 때 영혼을 넣은 게 아니라 한 2개월 이상 정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성령으로 알게 했던 부분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때 1개월, 2개월 때 많이 유산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죠? 아기가 떨어질 가능성도 많죠. 아니 자연유산이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또 유산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자연유산 되는 경우가 참 많아서 거의 2개월 이상 3개월, 보통 2개월 말하는데 하여튼 그때 하나님이 영을 부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다. 성경에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미 그 영으로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들도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다르지 않습니까? 남달랐습니까?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하여튼, 그러면 좀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 좀 특별한, 예를 들어,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를 보고 부모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남달리 준수해 보였다는 거예요. 준수해, 뛰어나 보였다는 거거든요. 걸출하게 뛰어나 보였다는 거거든요. 공주가 발견했을 때도, 히브리 아이들 그 당시 버릴 때라 뻔히 압니다. 근데 공주가 봤을 때도요, 아이가 얼굴이 남달라 보였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사실은 그 모습과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100일 지난 아이였잖아요. 3개월 지났잖아. 3개월 지나서 모세가 강물이 떠내려왔습니다. 그 아이를 받았을 때
남달라 보여서 공주가 바로 하늘이 내린 아이다. 아니 히브리 아이라는 거 다 알죠. 하지만 아이가 특별하죠. 하늘이 내게 내린 아이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그 바로 왕의 공주가 하셉수트라는 공주거든요. 따라합시다. 하셉수트. 이름이 너무 어렵죠. 하셉수트라는 공주였는데 그 공주가 그 당시에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고 딸만 하나 있었어. 하여튼 그 집안이 좀 아들이 귀한 집안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아들이 없었고 아버지 왕이 아들이 없었고 딸 하나였어요. 하셉수트 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딸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고 그 당시 문화로 사위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사위한테서 또 딸 하나만 또 낳은 거예요. 그래서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 하녀, 그 사라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당시 문화가 낳으면 자기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사라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이 법적으로는. 그죠? 그렇지만 내가 낳지 않았으니까 사랑은 좀 덜 가죠. 그런 식으로 하셉수스도 자기 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들로 기르지만 남편의 아들이고 여종이 낳은 아들이지만 자기 법적으로는 자기 아들이죠. 하지만 사랑은 좀 덜 가지. 근데 자기 남편이 또 일찍 죽었어. 일찍 죽은 데다가 이제 그 아이가 어리지만 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흘러가요. 그럴 때 모세를 물에서 받은 거예요. 어땠겠어요? 이거 진짜 하늘이 내게 아이를 주셨다. 이렇게 상황이 딱 돼버린 상황인데,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사랑을 쏟아서 키우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봤는데 보니까 이 자기 여종이 낳은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으로 바로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좀 시원찮았어요. 뛰어나지 못했어. 실세는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실상 주권자는 하셉수트 공주였어요. 왜냐면 아들이 어리고 시원찮았기 때문에 하는 게. 근데 이제 모세를 키우고 보니까 모세는 어땠다고요? 남달랐죠. 성경적으로 준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남달리 너무 모든 것에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학술과 모든 애굽의 모든 문명에 다 뛰어났대요. 말과 일에 다 능했다 그랬죠. 학술에 다 능했다. 그 역사적으로는 천문학, 지리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 이게 모세가 특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셉수트가 얼마나 기대를 가졌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모세가 딱 왕이 될 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 배경에서 뭘 버렸다는 겁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왜 예배하다가 또 히브리 모세로 가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쯤인가? 모세. 여기 있네. 24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 부모의 믿음. 그죠?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아이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그 아이가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돼. 준수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출애굽기에.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요즘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나? 모세를 잘생긴 것을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너무 약하다. 옛날에는 준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준거랄 준자, 빼어날 숫자거든요. 뛰어나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재주와 슬기가 매우 뛰어난, 눈을 보고 얼굴을 보면 알아야 몰라요. 그 사람의 재주와 총명이 뛰어남이 얼굴이 나타나죠. 아이를 딱 봤는데 뭔가 좀 특별하게 걸출하고 뛰어난, 빼어난 그런 모습이 얼굴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생겼다기 너무 약하네요.
여기는 또 히브리서에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돼 있네요.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공주의 아들로서 첩의 아들보다 훨씬 지금 인정받는 탁월한 모세였는지라 역사적으로 그 다음 왕은 누구라고요? 그 다음 바로 왕은 바로 모세예요. 지금 실권을 공주가 자기 엄마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받는 아들인데, 근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어디를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는 내용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오히려 고난의 길로 뛰어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할렐루야. 방해 얘기하다가 그랬구나. 자, 우리 인생에 이러한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했냐면은, 그럼 어린 아기인데 모세가 뛰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 영적인 정보들은 이제 하나님과 많이 교통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이가 이제 2개월 이상 됐을 때 들어갔잖아요. 그 영이 넣어주시는데, 그때 예를 들어 금방 응애한 이런 아기인데, 영적으로는 응애하는 이런 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아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나 사명자들은요,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약간 천재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 보았죠. 예를 들어, 아니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은 4살인데 뭐하고 신동이잖아요. 천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사실은 이해가 돼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그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다. 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영이 이미 아기가 1살이면 영이 1살인 게 아니라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된 몇 살 더 그런 아이 영이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더 특출하게, 할렐루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는 없지만, 따라합시다. 성경에는 없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 우리 이런 많은 영적인 정보들이 그럴 수 있다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에도 그렇고, 이 성전 건축, 우리가 금식을 왜 합니까? 죽자사자 철야를 왜 합니까? 죽자사자 예배와 이런 성회를 왜 합니까? 우리 인생에는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 방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33년 동안 교회를 한 것도 엄청난 재정을 다 까먹고 쫓겨나, 시끄럽다고 쫓겨나, 많은 부분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다 꾸며놓고 쫓겨나도록. 그럼 하나님은 그 방해를 우리가 물리치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또 다시 또 멋지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또 찾아인적인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따라합시다. 방해가 있어도 방해에 굴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는 당연히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모세가 보세요. 특출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명자로 딱 태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얘를 죽이려고, 벌써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쳐요, 사실은. 할렐루야. 사실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엄청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누구를 죽이려고 미리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모세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엄청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그렇듯이요, 역사적으로 벌써 시대적인 모세가 태어날 걸 알고, 출애굽시킬 모세가 태어날 걸 사단이 먼저 알고, 모세 죽이려고 모든 아기들이 그때 함께 죽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합시다.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끝까지 극복하여 일어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의, 깜짝이야.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또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고, 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모가 믿음으로 끝까지 아이를 감췄다가 결국에 더 소리를 감출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강물에 던졌을 겁니다. 버렸을 겁니다. 또 혹시 내 아기를 누가 건져서 키워주지는 않을까 싶어서 일반적인 성경에는 딱 모세 한 사람만 나오지만 많은 아가들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던지는 거는 그 당시에, 따라합시다, 그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유추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아니, 믿는 자들도 다 버려야 돼, 죽으니까. 그냥 유일하게 한 가정만 지금 모세를 조명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믿는 자들 가정들이 우리 아기를 살리려고 나는 못 키우지만 혹시 아기 없는 가정에 주어서 키우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던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혹시 또 밑에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건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기를 키워야 되겠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 아기는 지금 국가적으로 그 많은 아기라 이거 누구 부모를 찾아줄 수 없는 아기죠. 버리는 아기라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하여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아서 키워지기도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는 다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300만 명으로 불어났는데 낳는 남자아이들마다 다 버리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리겠어요. 그 중에 또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진실로 기도하여 구원받는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멘. 그 아이들은 아무도 지금 조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누구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 한 사람만 딱 조명하는데 어떤 사람 각 가정마다 아마 들어가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모세만 하나님이 그 시대 공주에게서 발견되어서 그 왕궁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든 것에 능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만 300만 명을 이끌 지도자는요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 부모가 키우면 공부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 왕궁으로 보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지도력, 그죠?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40년 동안 배우게 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의 3분의 1은요 배우는 데 투자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배우는 데 투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도 우리도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 공부를 했지만 지금 다시 세상 거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학문과 관계된, 주일과 관계된 학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일과 관계된 학문은요 지금이라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석사과정도 생기고 박사과정도 생기고 신학교도 들어오고 대학원 공부도 하고 그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더 나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면요 그 당시 최고 공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고 공부하였더니 하나님이 성경의 13권을 신약 성경이 거의 반을 쓰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입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기도하면 크게 쓰인다. 많은 능력 받으면 크게 쓰인다. 오래 기도 채우면 크게 쓰인다. 아멘. 그 준비를 위하여 또 많이 필요한 공부들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4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 방해가 있지만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전체가 이런 방해가 있지만 끝까지 승리했다는 결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 보세요. 시작. 산발랏이 등장하네요. 산발랏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 이렇게 등장하는데 따라합시다. 산발랏과 도비아. 성경적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방해하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마귀의 마귀.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사탄 마귀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방해하는 영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습니까? 간혹?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죽을 때까지 있다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들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만, 보이는 사람으로는 물론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따라합시다. 끝까지 참는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계속 대적하면서 끝까지 참습니다. 제가 여기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간혹 뭐 싸웠다는 얘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아니 저분이 헌금에다가 하나님 오늘도 싸우고 다퉜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 누가 찔러준 게 아니라 본인이 오늘도 싸우고 다퉜습니다 이렇게 헌금봉투를 올렸길래 싸우고 위에서 누가 싸우고 다퉜나 이렇게 알게 된 거지. 제가 더 알 필요는 없고, 그죠? 싸우고 다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각오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싸우지 않으리라. 내 평생에 다투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가 필요해요. 제가 저런 아이들 때, 형욱이가 15살이지? 그죠? 제가 그런 나이 때, 15살에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제 평생에 제가 앞집 옆집이 다 맨날 칼이 날라오고 도마가 날라오고 막 이런 집이라 그랬죠. 그 앞에 길을 못 지나가. 얼마나 난리치는지. 밥통이 막 날라와. 이제 싸우고 나면 후회하는 거지. 다 사야 되니까. 근데 싸울 때는 정신이 미쳐가지고 그게 귀신이잖아요. 폭력 영이고 싸우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가 요런 도로인데 자가용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인데 막 소리 나고 하면요. 택시 기사 부부인데 못 지나가요, 거기. 못 지나가. 막 날라와. 이거, 마늘 찢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방망이가 막 날라오고요. 칼이 날라와. 무서워서 못 지나가. 도마도 날라오고, 막, 밥통도, 전화기도 막 날라오고. 그리고 싸우고 나면 이제 후회하는 거지. 도로 사놔야 돼. 그때는 완전 미치는 거죠. 그 한마디로 귀신이 쉬는 거지. 따라합시다. 귀신이다. 귀신이 쉬는 거죠. 그런 가정들이 하고 밑에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작정하기를 하나님 저는 제 평생에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하고도. 따라해봅시다. 내 평생에 싸우지 않으리라. 제 평생에 제가 그때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주로 싸울 때 항상 욕이에요. 숫자를 때 어쩌고 18, 19 하면서 욕이에요. 어느 날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승리 아빠, 엄마, 형이 뒤에 타고 옆에 승리가 탔어. 내 식구 때. 승리가, 애기 때, 승리가 몇 살이지, 그때가? 7살인가, 8살인가, 그때.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아빠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승리가 18 그러는 거야. 우리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다 뒤를 탁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19, 20, 20. 18, 19, 20, 20. 아니, 뭘 모를 때지. 어릴 때니까. 7살 때가는 그래서 18, 19, 20, 20.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욕하지 않으리라. 우리 세 식구가, 애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탁 쳐다봤대. 우리 식구 중에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A씨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것도 욕이라고 난리치는 치면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욕이 사라져야 된다. 내 평생에 욕하지 않으리라. 제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작정했거든요. 그래서 평생에 욕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이렇게 뭐 흉내 내거나 리얼하게 이럴 때 외로 욕한 적 없습니다. 싸운 적 없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따라합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역하는 자일지라도 온유와 훈계로서 가르치라고 이렇게 교육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절대로 다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을 쫓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앞에는 절대로 침묵하고 참아야 되고요. 영을 쫓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을 쫓는다. 영을 쫓으니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어제 간증하셨잖아요. 우리 윤 권사님이. 우리 아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아기 때문에 신학교도 못 다닐 판이야. 아기 때문에 교회도 못 올 판이야. 그죠? 아기를 하루 종일 보면 저분이 버스 운전하는데 아기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근데 아기를 누구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딱 된 거야. 그렇다고 시집에 갖다 줬더니, 시어머니도 예수 믿긴 하는데 또 술, 담배도 하시더래요. 그 며칠 갖다 맡겼더니 애가 그냥 배짝 말라가지고, 그 애가 너무 짠해가지고 도로 데리고 오셨대. 그게 어떻게?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아유, 방송에서 말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기적적으로 역사해가지고요. 세상에. 기적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잘 됐잖아요. 그죠? 박수를 하는 경우가 돌립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기가. 그죠? 하나님, 다니엘이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제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강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이모, 온 가족들이 사랑으로 다니엘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다니엘이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했습니까? 기도할 때 악한 양들을 확 쫓았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그랬더니 잘 됐다고.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야. 할렐루야. 모든 가정의 환경을 하나님이 딱 교통 정리를 딱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서도 그 의료사고 났다 그랬잖아요. 그 양 목사님이, 양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구 목사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냥 우리는 그날 기도 제목이 올라왔길래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의료사고, 두 사람을 실수했대. 의료사고 냈대. 그냥 면허 뺏기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재정적으로도 엄청 뭔가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기도했죠. 집회 가운데 한 1분, 저녁에 한 1분. 강사님 모시고 집회하는데 어떻게 그걸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시간이? 그 처리하면서 잠깐.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올라왔어요, 문자가. 기적적으로 해결됐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날 사고 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몇 개월 됐대, 벌써. 몇 개월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끙끙을 앓고 자기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한테 얘기 안 하고, 엄마한테도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다가 어쩌다 아내가 그 소리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놀래가지고 당시 이런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막 난리 나고 엄마한테까지 날라온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까지.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우리한테 올린 거예요. 우리 합심기도 딱 잠깐 3번 했을 뿐이야. 몇 달 된 사건이 기적적으로 바로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합심기도인 놀라운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따라합시다. 합심기도다. 그럼 이건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방이잖아요. 우리 권사님 신학도로 나아가는데 능력 사모하면 이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종으로 사용되리라, 이 주의 길을 가는데 방이잖아요. 아이고, 저 엄마가 봐야 되는데 내가 맨날 애기 봐고 이거 어떻게, 돈은 어떻게 벌고, 그죠? 뭐 이런 상황이 딱 발생하면은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주의 길을, 그래서 주의 길을 못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방해로 서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합시다. 악한 영이다. 방해다. 이 방해 어떻게 됩니까? 방해를 퇴적하고 물리쳐야 되겠죠. 가정에서 쫓아내고, 할렐루야. 내 몸 안에서도 쫓아내고, 이 집사님 쫓아내야 되겠죠. 놀라운 기적을 볼 줄 믿습니다. 아멘. 유튜브에서 이름을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데 강단에서 계속 중보해 드릴게요. 아멘. 아니, 이 두 건이 바로 해결된 거 보니까 내가 저 가정도 이거 강단에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늘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했고요. 중요한 거는 특별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인데 특별한 겁니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제목들만 하고 다른 기도는 그냥 전체 일반적으로 막 한다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거야. 이런 특별한 거, 그죠? 특별한 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막 합심하고, 다른 거는 또 일반적으로 다 같이 본인도 열심히 하고 우리 같이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근데 특히 아픈 사람들이 특별한 제목이잖아요. 그죠? 특별한 제목들을. 그래서 합심 기도에 대한, 원래 알지만 이번에 두 건이 바로 해결됨으로 합심 기도의 믿음이 더 막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기도를 강단에서 용감하게, 이름만 말 안 하면 되지, 그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끔 하는데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 때 유튜브 때문에 좀 차지하는데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시기 바래요. 자, 이 진도를 못 나가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해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이 미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 요때 상황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약한 상황이라 이 미약한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가? 스스로 자기들을 뭐 견고하게 한다고? 성벽을 쌓는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예배하면 뭐 하나님이 성벽 거저 지어주나? 저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저거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니네들 군사 있어? 예를 들어 저 지키려고 그래도 군사들이 지켜야 되고 저 성벽 못 짓게 국가적인 건데 왜 저기 얼마나 성벽을 딱 지면 예루살렘 공격 못 하잖아요 외적들이. 그러니까 그거 못 짓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를 하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가 있어서 하겠느냐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전 시간 때문에 빨리 읽으려고 그래요.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니네들이 무슨 자재가 있어서 건축하리요? 니네들이 성벽 건축하는 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폭삭 무너질 것이다. 그만큼 약하고 자재도 없고 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건축했을까요? 안 건축했을까요? 4km나 되는 성벽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요,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는 게 성벽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게 성벽이죠. 이게 4km예요. 4km. 야, 그럼 4km면 바벨론 성은 90km거든요. 엄청나게 크다. 그죠? 지금 예루살렘이 4km예요. 성벽이. 그러면 고대, 야, BC 605년이죠.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이잖아요.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가, 그때가 그 포로들을 다 끌고 와서 바벨론 성벽을 건축했던 그 내용들인데, 그 당시 다니엘이 가서 그 바벨론 성 안에서 왕궁 안에 왕립학교를 다녔던 이야기잖아요. 그때 바벨론 성이요 90km였어요. 성벽이 키로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4km라 그러면 야, 몇 배야? 20배, 22배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지.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그 로마 시대 AD 300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때 로마 때가 로마 인구가 10만 명이었어요. 로마 인구가 작죠. 도시가 세상 인구가 많지 않을 때 10만 명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BC 605년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때 인구가, 바벨론 성 안에 인구가 15만 명이었어요. 엄청나죠. 약 1000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포로들 적국에서 다 데려오고 그 안에 하여튼 엄청난 도시를 완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20년 먹을 양식을 비치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 먹으려고 이렇게 둘러싸잖아요. 둘러쌌을 때도 그들이 걱정했다, 안 걱정 안 했다? 바벨론이 딱 보면 수상도시예요. 물 가운데 지어진 성처럼 이렇게 딱 보여요. 수상도시. 그리고 문들이 안 보여. 문들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물 속에 다 잠겨 있다는 거거든요. 수상도시처럼 이렇게 딱 보여요. 물 속에 문들이 잠겨 있어. 엄청난 거죠. 나중에 고레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고레스가 그 위에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게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바벨론 도시가 이렇게, 바벨론 성벽이 이렇게 90km 되는 성벽이 세워져 있고, 그 안에 엄청난 바벨론 문명이 형성돼 있었죠. 15만 명의 인구가 그 안에 살고 있고, 각국에서 데려온 인재들이 그 안에, 다니엘 비롯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왕궁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고레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렇게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려고 막 에워싸고 해도요, 바벨론 안에서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 게 들어올 문이 없는 거예요. 물에 잠겨 있어가지고. 문들이 딱, 수문들이 완전히 딱 닫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20년 먹을 수 있는 그걸 다 비충해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 유브라테스 강 근원으로 올라가가지고 운하를 팠는데, 물웅덩이, 물길 양쪽으로 180개, 전체 360개 물길을 터요. 운하를 만들어요. 그래서 강물의 흐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유브라테스 강물을 어디로요? 전부 이렇게 작은 물길을 터가지고 물을 다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성으로 내려가는 물이 하나도 없도록.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 성의 문이 다 드러나 버렸어. 수문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미리 첩자와 함께 안에 연결해 가지고 안에서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서 결국 바벨론의 누굽니까?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잖아요. 벨사살 왕이 그 밤에 쳐들어가서 벨사살 왕의 목을 쳐서 이 바벨론 성을 점령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바벨론 이 성이 만들어질 때 그 사용된 금만 5,000달란트. 우리가 그 금등대 있죠. 금등대 하나 만드는 게 1달란트라고 돼 있거든요. 1달란트. 뭐 34kg라고도 하고 또 학자 말 60kg라고도 하는데 어느 게 맞는지 하여튼 근데 이게 5,000달란트 바벨론 성 만들 때. 그래서 이게 고레스가 그 전리품이죠. 금을 싣고 나오는데 낙이 3,000마리에다 싣고 나왔대. 전리품을. 그런 하여튼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성벽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벽이 성벽 안에서 모두를 안전케 하는 거니까 성벽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었을지라도 고레스에게 점령당했죠. 근데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알지만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우리 이사야 44장 한번 볼까요? 이러다 진도 마치겠네. 이사야 44장 한번 보세요.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4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이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7절 28절에 보세요. 기품에 찾았습니까?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며,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예언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2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었어요.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기품에 대하여는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고레스가 유브라테스 강을 말린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느부갓네살이 태어나기도 전에, 신바벨론 제국이 창건되기도 전에,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인데 BC 625년에 신바벨론 제국을 창건해요. 그리고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끌고 가는 바벨론 침공, 그 사건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들이 신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기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바벨론 왕국이 망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바벨론 왕국이 무너질 것을 고레스가 태어나서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이 전략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강물을 마르게 해서 바벨론 제국을 점령할 것을 성경이 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내용을 누굽니까? 이게 이 당시에 있던 사람이, 고레스 원년까지 정계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응? 다니엘이 이 이사야서를 보물 창고에서 꺼내다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고레스 왕에게 주은 겁니다. 왕이시여, 이미 약 200년 전에 당신의 이름이 두루마리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레스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자기가 강물을 말려서 바벨론 성을 점령한 게 그대로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결국에 이 성경 그대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도록 포로들을 다 놓아줍니다. 성경의 성취로. 그리고 45절 보세요. 45장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말하죠. 아,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이 제국으로 열국을 정복한 줄 알았더니 45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왕들의 허리를 그분이 풀었구나. 문들을 그 앞에 하나님이 열게 하셨구나.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했구나.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구나. 나라들을 정복한 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사 자기를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이 전리품, 아까 5,000달란트 전리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5,000달란트 2절 3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꼈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 그 엄청난 금은 보아를 주신 게,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 게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고레스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45, 한 절은 더 읽어야 됐네요. 45장 13절 한번 보세요. 다시 45장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고레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포로들을 다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정을 통해서 하여튼 도와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느헤미가 한 것은요, 느헤미야는 오직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다. 우리의 성전 건축도 오직 기도고요. 여러분의 전 삶의 모든 방해, 가족끼리 다툰다, 불협화음, 재정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모든 문제 따라합시다. 전부 다 기도다.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이 아뢰고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내 마음을,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엄청 어려운 상황에 한번 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연약해요. 제가 수단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저를 알지만 수단 방법이 없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수단 방법이 없어. 인간적인 계산이 없고, 좀 계산이 없어 보이죠?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제가 단독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할 그 상황이 딱 닥쳤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불쌍히 여기달라는 단어를 써봤어요. 참 제가 교만한가 봐.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좀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의지가 강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아유, 저 사막에다 던져놔도 안 죽을 거야. 뭐 이런 어떤 표현, 정신력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 교회, 내가 교회를 혼자서 운영한다. 난 너무 연약한 거예요. 어떤 뭐 계산이나 수단 방법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단독으로 여자로서 홀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게 너무, 이거는 남자 없이 힘들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 저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때부터 저에게 불사역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때까지는 아마 기도만 채우셨는지 그 기도 이후부터 저를 통해서 손에 불이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따라합시다. 불사역이다. 불사역이 되면서 제가 지금 혼자지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람이 많든 적든, 재정이 적든 많든 지금 운영이 어쨌든 잘 되고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불이 나타나게 해주셔가지고, 불사역 때문에 제가
여자 혼자이지만 걔도 아유 남편 없는 여종인데 뭐 이런 남한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고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시시콜콜이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뭐 쫙 까무러치게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 사정을 진짜 진실하게 고했어요. 저는 거의 이렇게 기도를 막 방언으로 하는 기도고, 그럼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거의 하는 기도죠. 근데 그때는 딱 엎드려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말로 진실하게 진솔한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 제 인생에 또 다른 사역으로 딱 전환이 되게 하신 겁니다. 뭐 지금은 남편 없는 사역자라도 부족함이 없게 그냥 이대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죠.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아니 그랬더니 기도하고 시작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연결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4km잖아요 4km.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성벽을 이어간다. 성벽을 지어간다. 4km 성벽을 언제 다 짓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경부선, 그쵸? 경부선 고속도로 한다면은 어디서부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놓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도로를 나간다. 어느 천년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국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지역에 예를 들어 1000군데, 예를 들어 1000군데 지점에서 다 고속도로를 높여가는 겁니다. 고가처럼 생겼잖아요. 그걸 지역 예를 들어 100m 단위, 200m 단위, 500m 단위, 1km 단위로 다 그 지역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다 연결하는 거죠. 맞습니까? 지하철도 그럴 거려. 지하철도 밑에 보이지 않지만 다 지역마다 지하철을 연결하는 거지. 한 군데서 그 긴 거를 다 언제 만들어가요? 어느 천년에 10년 20년에도 쉽지 않아요. 근데 벌써 1년 2년이면 딱 완공되잖아요. 그죠? 막 새로 된 데를 막 작업에 달리죠. 한참 가다 보면 어느새 무슨 선이 딱 세워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서울 알지만 이름도 모르는 무슨 선이 엄청 많더라고요. 5호선 7호선까지 나왔죠. 8호선 혹시 나왔습니까? 9호선 나왔죠? 또 뭐 숫자가 아닌 많은 선들이 있죠. 뭐 경의중앙선 무슨 선, 무슨 서해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선이 많네. 언제 공사했다는 겁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공사한 게 전체를 딱 연결해서 선을 딱 뚫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체 4km 전체에서 다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더니 성이 딱 연결됐다는 거예요. 성벽이. 맞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따라합시다. 사단도 군대잖아요. 군대. 저들도 군대가 다 함께 모여서 막 야 저거 상대하려면 몇 명으로 안 돼. 더 와. 한 사단에 연결해서도 쟤네들도 군사를 끌어모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은 더 큰 마귀를 상대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은 더 큰 마귀를 상대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 끝날 때까지 절대 이게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때를 따라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거를 일종의 미혹이기도 하고 유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따라합시다. 테스트다. 할렐루야. 유혹이 사단 쪽에서는 유혹이고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거의 대부분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 어떤 사단의 방해나 이런 공격을 잘 믿음으로 절대로 이기고 극복하면요 뭐가 옵니까? 전리품은 오고 전리품은 이 땅에 영육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요 영권이 옵니다.
할렐루야. 영권과 적립품이 옵니다. 사명이 열립니다. 사역이 더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해일지라도요, 절대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시록에 이기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절대 이긴다. 절대 이기는 방법은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강조해. 기도만 강조하면 안 돼요. 예배는 기본이고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기본이다. 아, 예배 안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교회는 안 다니고 맨날 저 산기도만 다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교회 생활은 절대적이에요. 교회 예배는 절대적이고, 교회는 안 가고 맨날 기도만 하는데, 그러면 완전 이단 교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주일 예배 중요하고요. 일반 교회로 말한다면 수예배, 금예배 너무 중요하죠. 아멘. 새벽 기도 또 있고, 그죠? 나름대로 또 너무 막 직장 다니고 너무 피곤하면 못 가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또 특징이 수예배, 금예배가 중요한 게, 여기는 또 부흥회가 있잖아요. 그죠? 부흥회가 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수예배, 금예배는 좀 자유합니다. 그렇잖아요? 부흥회 축제사자 나왔는데, 아, 수예배도 안 논다. 그러면 그 너무 강압적인 거지. 가정일도 해야 되잖아요. 집회만 며칠 막 참석해도, 목사님 반찬이 하나도 없고요, 빨래도 왕창 쌓여있고, 막 집집마다 막 이런 소리가 막 들어와요. 따라합시다. 집안일도 해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남편도 맛있는 거 해줘야 되고, 아이들도 맛있는 거 해줘야 되고, 챙겨야 되겠죠. 집안도 깔끔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능력 정도를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 정도로 세워지려면 어떤 예배가 정말 중요할까요? 집회, 부흥회, 그렇죠? 영성 집회, 이 성회가 너무 중요하죠. 능력 정도를 통해서 그때 능력이 확 풀어지는 예배라, 능력 받는 자는 최고예요. 따라합시다. 임파테이션. 또 기름 부음과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막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때 영적 공기가 폭발하거든요. 그때 영광의 라마나이스로 막 기름 부음이 막 증폭되거든요. 그 예배가 엄청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예배를 참여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예배도 참여하고, 금예배도 참여하고, 할렐루야. 예배는 항상 있으니까. 또 더 참여할 수 있으면 옥중사역도 훈련도 참여하고, 신학교는 당연히 신학생들은 신학교는 당연히 참여해야 되겠죠. 신학교도 안 다니면 졸업이 돼야 안 돼요. 졸업이 안 되죠. 할렐루야. 이제 출석 체크를 확실하게 교무처장님이 하고 있으니까, 신학교를 절대로 제대로 못 다니면 졸업 자체가 안 됩니다. 전도사로 목사로 못 세워지죠. 신학교는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조율을 잘 하면서 리듬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기본이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면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기는 자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아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긴 자입니다. 이미. 따라합시다. 이긴 자가 되자. 할렐루야. 자, 9절부터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 우리 편들이 막 기운이 빠져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냈네요. 그죠? 이래가지고 성을 건축하겠나? 우리 못할 것이다. 막 이게 참 문제인데, 그래서 여호수아 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명령이죠. 사람들이 결국 13바퀴 돌았던 사건인데, 13바퀴 돌 동안 뭐 못하게 한 겁니까? 말을 못하게 한 거죠. 아무 말도 못하게 한 거야. 묵묵하게 계속 기도하면서 돌기만 한 거죠. 13바퀴를.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다가, 마지막에 와 했을 겁니다. 아마 할렐루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히브리 말이니까 할렐루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거든요. 할렐루야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소리를 냈다고는 말하지 않고 큰 소리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했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쥐 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할렐루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들이 14바퀴 돌 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믿음으로 돌았다가 결국에 소리 질렀더니 성이 폭삭, 아니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고요. 얼마나 여리고성이 든든한 성인데, 내성과 외성이 있는, 내벽과 외벽이 있는 성이었어요. 엄청 두꺼운 성이죠. 그 성이 그 자리에서 따릅니다. 폭삭. 아, 역사적으로 요즘 아파트 폭삭할 때 어떻게 해요?
다이나마이트로 아파트가 뭐 20몇 정도 그대로 폭삭 주저앉죠. 여리고성이 폭삭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여리고성 그대로 본받아서 지금 그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미 폭삭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세요. 우리 즉 진짜 여러분 내분이 무서운 거예요. 내분이. 우리 지금 국가적인 위협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공산당이 쳐들어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공산당이 간첩을 넣어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 내분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내분이 이 분리 분열형이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공산화 되기 직전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말이 98% 이미 장악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야 돼요. 6.3 대선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나타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때까지 전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처리하며 금식하며 최선을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올려드린다면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볼 겁니다. 할렐루야. 보아야 됩니다. 자, 원수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원수도 절대 쉬지 않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3절 보세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낮고 넓은 곳, 이게 약한 곳. 성벽 중에 제일 약해 보이는 지역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군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군사화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곳을 방비해야 된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나의 약한 부분은 알아야 몰라요. 아, 나는 예를 들어 장이 약하다. 예를 들어 각 사람마다 장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정답이네요. 장에 안 좋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 위가 안 좋다 그러면, 그쵸? 위에 안 좋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심장이 안 좋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 그죠? 운동이 내 몸에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돼. 살살 걷는 운동은 해야 돼. 자기 몸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콜라가 내 몸에 안 좋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 심장 약한 자가 저는 콜라 먹지 말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그러더니 같이 기도하면서 너무 콜라가 먹고 싶다고 콜라 대병 하나 사왔더라고요. 저는 모르지. 그 사람 먹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그래요? 나도 한 잔 따라주고 나도 한 잔 너도 한 잔 먹었어. 그날따라 콜라가 먹고 싶다고 막 먹더라고. 그 다음날 띵띵 부어가지고 콜라 먹어서 그렇대. 우리 건강한 사람들 모르는데 자기 몸에 약한 걸 자기가 알잖아요. 따라서 내 몸에 약한 거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한 곳을 방비한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낮고 넓은 곳에 거기가 엄청 약한 곳이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자들을 딱 서 있겠다는 거. 낮은 곳에 어때? 성벽이 낮은 곳에 외적들이 그쪽으로 막 너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다리 안 놓고도 막 올라올 수 있겠네. 그죠? 거기 딱 지키고 서 있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 기왕 다 한 김에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할렐루야. 우리가 국가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위기에 차도 직장인들은 직장 다녀야 되고 전업주부는 가정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신학생들은 세상 일도 안 하는 신학생들 어찌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예배하고 기대하고 전적으로 24시간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종인데 하면 각 사람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 올려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시간 올려드릴 수 있고 삶이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최선이다.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삶과 군사로서의 삶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
일하는 노동자들을 다 군사화했다는 겁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나팔 부는 자가 나오네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 소리는 신호입니다. 너무 머니까 나팔 소리 듣고 그죠?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식사 시간입니다. 나팔 소리로. 야, 군장들은 모이세요. 아니면 다 모이세요. 나팔 소리로. 뿌뿌뿌뿌뿌뿌 여러 가지 색깔로 나팔 소리 듣는다는 겁니다. 또 나팔을 이용하는 이유가요. 이 전쟁이잖아요. 민수기 10장 9절에 너희가 전쟁 때 나팔을 불면 내가 그 나팔의 소리를 듣고 너희를 기억하고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이 약속이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민수기 10장 9절이다. 전쟁 때 나팔을 불면 나팔의 소리를 듣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며 약속 붙들고 모든 이들을 군사화시키고 절대 약한 곳을 방비하며 이런 전략으로 지도력을 바라며 할렐루야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했다는 내용이거든요. 21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야 아침부터 새벽별 보기 운동 이 저녁별 보기 운동이네.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북한에서 새벽별 보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게 에스라가 기한할 때 보면요. 이건 이제 느헤미야는 3차 기한인데 2차 기한 때 보면 그 남종과 여종의 숫자가 나와요. 그때 일반 사람에 비해 6명당 1명꼴. 따라합시다. 6명당 1명꼴로 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 기한할 때. 근데 이제 요때는요. 지금 3차 기한에서 성벽 지을 때잖아요. 포로들이 기한한 후에 생활이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당연히 나아졌죠. 그래서 이 정책이 바벨론 정책은 포로들을 다 끌어가서 바벨론 도성을 성공시키는 거고 왕성케 하는 거고 고려의 정책은요. 포로들을 다 보내서 니네 나라 살려라. 나한테는 세금만 바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가 지금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22절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백성이 말을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따라합시다. 각 사람마다 노예가 있었다.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인 한 가정에 종들이 있었다는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지금 남자들 말은 사람마다 종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바벨론 포로 기한 후에는 상황과 모든 형편이 좋아졌지만 성벽을 세우기는 아직도 너무 미흡하다.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지금 52일 만에 결국은 성벽을 세우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다 안 세웠다? 그럼 알파 오메가도 성전을 건축한다 안 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한 부분을 방비해야 됩니다. 약한 부분이 뭘까요? 알파 오메가 약한 부분은 오늘 갑자기 나왔지만 분리 분열형입니다. 어디서나 국가적으로 그렇고 따라합니다. 분열형이다. 분열형을 막자.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막아야 됩니다. 이게 분열형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절대 싸우면 안 되고요. 사람은 뽑아내면 안 되고 한 명이 귀한데 사람은 뽑아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분열의 영을 뽑아내야 됩니다. 분열의 영만 없으면 다 따라합시다. 천사다. 옆에 보세요. 당신이 천사입니다. 당신이 천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주신 말씀 가지고